설교 제목이 성경과 나입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성경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콰이어라는 남성 패션 잡지의 편집자였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오 마이 갓 맙소사라고 하기 전에는 결코 가드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는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상당히 두껍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읽고 한 권으로 읽는 이 브리테니커라는 책을 썼는데 그래도 조금 판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속 책을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책을 볼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성경이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책을 써봐야겠다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성경에 대해서 책을 내면서 한번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공부해 보겠다. 아니, 공부하는 전조가 아니라 성경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종교와 거리가 멀었는데 한번 종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좀 경건하게 이 사람이 책을 그렇게 집필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16권의 이 영어 성경책을 샀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쫙 해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계명, 지침, 조언, 금원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컴퓨터 파일에다가 정리하다 보니까 700개가 넘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실천하려고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이콥스가 볼 때에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그대로 문자를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눈에는 성경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경을 취사적으로 어떤 것은 무시하고 어떤 것은 자기가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지키는 모습이 눈에 보였나 봅니다. 자기는 내가 한번 1년 동안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보겠노라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자문단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1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 과정과 결과물이 바로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우리말로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란 책으로 나왔어요. 저자 사진 보이시죠? 책을 쓰기 전에는 저렇게 말끔했는데 1년 동안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삭도를 좀 되지 않는 거 있으니까 1년 동안 수염 깎지 않고 머리 깎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간달프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든 조금 괴짜스럽지만 우리에게는 약간 도전을 주는 발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번 1년 동안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한 1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살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몸부림을 쳤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 모습이 이 A.J. 제이콥스가 성경대로 1년 동안 살아본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성경대로 살려는 그 태도에 대해서 도전과 자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을 중요하다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이 성경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성경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까? 성경에게 여러분의 손이 얼마나 손이 갔고 어느 시간 동안 이 성경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번 주에는 명절이 있어서 조금 바빴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2016년 새해가 시작되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함께 했습니까? 아마 부끄럽게 느껴지는 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교회 와도요, 성경책을 전혀 읽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은 믿지만 성경은 읽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내 삶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는 성경 말씀은 멀리하는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더라도 요즘에 이렇게 다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공하니까 교회 와도 성경 찾아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성경을 만지는 것은 정말로 희귀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걸 볼 때에 성경과 나는 실제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단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과 나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자, 17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뭐뭐 하려 함이라 라고 끝나고 있어요. 뭘 나타내는 겁니까?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의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성경을 주신 그러한 의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서 살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한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주신 목적도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적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 저와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온전해집니까? 나는 불완전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계명도 지키기 어려운데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 가운데 어떻게 다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선한 일 힘들어요. 몇 가지는 되지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취사 선택에서 순종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시킨다? 이런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원문을 보니까 너무 그렇게 여러분 부담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충분한, 적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적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던 어떠한 퍼펙트한 것이 아니라 adequate, 적당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언급하고 있어요. 능력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전치사 구예요. 프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뭐뭇을 향하여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당해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퍼펙트한 사람 그 상태, 어떠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 이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향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좀 더디고 실패하지만 그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조금 좀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모든 내 삶 가운데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덜 부담스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애초에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애초에 포기해버립니다. 살아갈 때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나 못 지킬 것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나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부분은 지키고 어떤 부분은 포기하면서 취사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부분은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각지대다. 자, 사각지대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준 작품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잠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인환 작가의 전시실. 사방이 온통 분홍색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딱히 작품이라고 부를 만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TV 모니터가 몇 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감상해야 할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한쪽 벽면에 흐르는 이 수수께끼 같은 문구들은 또 뭘까요? 아무래도 전시 해설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시 해설가는 놀랍게도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시각 예술을 시각장애인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몇 분이세요? 아, 두 분이요? 알겠습니다. 저는 2015년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신 오인환 작가님의 사각지대 찾기 도슨트로 함께할 류창동이라고 하고요. 이제 사각지대 찾기 본 전시장을 한번 쭉 둘러보시면요, 벽이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벽에 뭐가 붙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벽이 있죠. 핑크색의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이 테이프가 의미하는 건 바로 이 공간 안의 사각지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시 공간 전체가 바로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시 설치 장면인데요, 오인환 작가는 먼저 CCTV 카메라 2대를 천장에 설치하고요, 이 카메라가 비춘 화면을 보면서 화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일일이 분홍색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CCTV 카메라가 전송한 영상을 보면 이렇게 분홍색 테이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그저 흰색 벽에 비어있는 전시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시실을 보면 온통 분홍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흔히들 CCTV 카메라가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CCTV 카메라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이 CCTV 카메라가 잡아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많이 있죠.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도 영적인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넓다는 거예요. CCTV 카메라도 포착하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책을 구원을 얻게 하는 교리책으로 그것으로만 간주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해야 할 것,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명령체계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도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러한 성경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지는 이 목적을 위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하라는 그러한 의도로 성경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선을 나타내는 선하신 하나님 닮은 모습을 위해서 영적인 사각지대가 없이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경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키지 못하는 영적인 사각지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다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내가 맺어야 될 첫 번째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입니다. 자, 성경과 나의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줄 도움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던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정말로 아름다운 모태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의 외할머니를 통해 가지고 좋은 신앙이 형성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아서 성경대로 잘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이제 장성해서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가 살고 있던 이 지역에서 신실한 형제로 소문난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누가 도움 줬습니까? 누가 디모데에게 멘토가 되어줬습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 루이스와 로니게가 바로 이러한 좋은 영적인 멘토가 되어준 것입니다. 또 디모데에게는 또 다른 멘토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인 멘토가 분명히 되어졌을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에게는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멘토가 되어졌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을 때에는 이 바울이 영적인 멘토가 되어 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전과 자극을 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을 때 나와 성경은 더욱더 가까운 관계에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점점점 가까이 가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영적인 멘토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이러한 멘토가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성경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다는 걸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성경을 단편적이 아니라 뭔가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좀 잘 잡아주는 것처럼, 답답함을 뻥 뚫어주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단체가 주로 어디에 많냐면요, 이단에게 많아요. 이단은 안 들어본 새로운 걸 가지고서 성경을 취선택해가지고 자기들의 논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막 체계적으로 가르쳐준 것 같으니까 거기에 빠져버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멘토를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멘토가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준 멘토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보건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기에 제일 좋은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목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멘토를 찾지 마시고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멘토를 찾으십시오. 이건 정말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못해서 자격지심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 보면은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씀이에요. 그렇죠?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말씀에 가일 집중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말씀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의 이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던 전병훈 목사를 아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여자 성도들을 성추행해가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홍대 세교회라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요, 우리 교단에 다시 가입했고, 평양교회에. 그리고 요즘에는, 전에는 뭐 비판하면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요즘에는 부인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반박합니다. 제 오래된 친구 한 명이 전병훈 목사를 좋아했어요. 3.1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그 전병훈 목사 알아가지고 3.1교회 부임할 때 따라갔던 사람이 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인터뷰했어요. 전병훈 목사 비판하는 쪽에 섰던 거예요. 이름 보니까 제 친구더라고요.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지만 제 친구가 자매인데 돌아설 정도 보면은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3.1교회 전부터 전병 목사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홍대 세교회가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말씀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좋은 데만 여러분이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관심 있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 잘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설교 잘하는 목사만 찾고 있고, 이것을 아는 목사들은 설교만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모든 것이 용납되어 버린 현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나 안 좋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도덕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꾸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왕이면 말씀을 잘 전해줄 멘토 찾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고 고민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간절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이것이 나타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귀에서만, 여러분 가슴에만 뭔가 남게 하는 그러한 멘토를 찾지 마시고 삶으로서 철저하게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멘토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받아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나도 외할머니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좋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영적인 멘토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를 성경으로 변화시킨 데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구절 가지고 우리가 뭘 이야기 많이 합니까? 성경의 영감서를 주장하는 근거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생각해보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편지 읽고 있으면서 디모데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성경이 그의 머릿속에서는 떠올랐을까요? 우리 시대에는 성경하면 이러한 성경책이 떠오르죠. 그런데 디모데의 머릿속에서는 어떠한 성경이 떠올랐을까요? 우리들과 같은 이러한 성경이 떠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디모데보다 예수님께서 약 20년 정도 더 먼저 활동하셨어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책이 있었는데 70인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원본은 다 없어지고 히브리 말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경 성경만이 존재했었어요. 이것은 구약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아마 구약 성경을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아직 성경이 완전히 완성도 안 됐는데 어떻게 성경의 영감서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구약 39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주 9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확정된 것은요 397년 카르타고 회의 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아까 사도행전 16장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은요 50년대 중반이에요. 57년경이에요. 50년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보내고 있는데 이때는요 주후 67년경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90년에 완성됐으니까 그거보다 20년 이상 전의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몇백 년 뒤에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확정 안 됐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원저자의 생각에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게 영감설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뭘 이야기하냐면 이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 구약이나 아니면은 복음서가 단편으로 전해지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냈던 것, 이것이 바로 성경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이 있었는데 이러한 성경이 완전히 지금 것처럼 정형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여러분처럼 그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독일의 구텐베르그가 1444년에 금수활자를 발명했어요. 그 10년 뒤에 성경을 찍어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요 성경은요 그 15세기에 성경을 소유한다는 것은 매우 값진 일이었고요. 특별한 계층만 성경을 사고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성경 가진 사람이 더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발달했느냐? 성경을 개인이 가질 수 없으니까 회당 같은 데에 성경을 비치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모일 때마다 뭐 했습니까? 율법을 낭독하는 문화가 발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의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성경과 내가 밀접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경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사각지대를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정말로 삶으로 좋은 본을 보여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멘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을 읽거나 내가 설교를 듣거나 내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감화 시켜주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만 성령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나를 성경과 깊은 연관을 맺을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경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생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자주 하지만 상대적으로 말씀을 덜 읽게 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세움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사각지대를 여러분 점점점 없애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영적인 멘토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 감화 주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